안녕하세요. 영신교회 이우선 목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서 비대면 예배로 진행되고 또 9월 토요 아침 기도회 역시 음성으로만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한 마음으로 묶어주셔서 동일한 은혜, 동일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함께 보시죠. 본문 말씀은 창세기 40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62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오늘 본문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입니다. 그의 어머니 라헬은 야곱의 4부인 중에서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그런 부인이죠. 라헬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버지 야곱은 요셉과 베냐민을 총애했지요. 특히 요셉을 사랑해서 공주들에게나 입히는 채색 옷을 입혔고 티나게 애정을 드러내왔습니다. 결국 그 편애가 화근이 되어서 형들은 처음에는 그를 죽이려고 했고 결국은 노예로 팔아버리게 되죠. 이 노예상을 따라서 이 요셉이 간 곳은 애굽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리게 되고 또 그곳에서 성실함을 인정받아서 가정총무가 되게 되죠.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뿌리친 요셉은 모함을 받아서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상황 가운데서 요셉이 감옥에서 만난 두 죄수인 바로의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의 꿈을 해석해주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지금 어떤 심정일까요?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총애를 받던 시절은 다 끝났습니다. 노예로 팔리고 또 팔려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겨우 살만해졌는데 이제는 보디발 아내의 유혹과 모함으로부터 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시작이 그가 꿈을 꾼 이후부터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꿈은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셨죠. 그걸 알고 있는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 나에게 꿈을 주셔서 이런 상황을 만드셨냐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시냐고. 왜 조금 살만하면 다시 걷어가시냐고 원망하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불평했다는 말은 성경에 단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그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인생을 탓하며 허송세월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런 인생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있죠. 본문을 보면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는 각각 꿈을 꿉니다. 그들의 처지가 처지이다 보니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뭔가 깨림칙한 거죠. 알 수 없는 불안감과 긴장감 속에 앉아 있는데 마침 요셉이 오는 겁니다. 요셉이 꿈꾸는 사람인지 꿈을 잘 해석하는 사람인지 그들이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불안감을 말로 좀 풀어보려고 가까이 있는 요셉에게 말했던 것일까요? 그 여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그들은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였고 아무도 이를 해석할 자가 없다라고 말하죠. 그러자 요셉이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나에게 이르소서. 여기에서 요셉이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은 자신이 꿈 때문에 이렇게 되었고 또 그 꿈을 하나님이 꾸게 하셨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꿈이 자신이 알고 생각하는 대로 풀이하는 대로 이루어졌다면 그는 형들을 발 아래 꿀리고 또 부모에게도 허리를 굽히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했죠. 그러나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의 발 아래 무릎을 꿇는 노예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자기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어떻게 그들과 동행하셨는지를 들었을 요셉은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의 인생을 도우시리라는 확신과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지금 비록 하나님이 주신 꿈이 전혀 이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버리지 않으시고 품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해석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꿈의 참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이 꿈을 어떻게 풀어가실지, 얼마나 큰 역전을 이뤄내실지, 어떤 기적 같은 일을 베푸실지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많이 지치시죠? 우리의 예상과 또 생각을 또 상식을 뛰어넘는 코로나19 사태는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우리가 꾸던 꿈, 계획, 우리가 원하던 그림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꿈꾸게 하셨냐고 불만을 토로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요셉의 고백처럼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해석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묘막측하신 지혜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의 생각을 신뢰합시다. 나의 고난까지도 사용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주신 꿈을 해석하실 꿈의 진정한 주인,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런 9월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이렇게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볼 때 꿈의 참 주인이시요 해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원치 않던 현재를 맞이하여서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걱정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잊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꿈을 꿈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다시 내어드리며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의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주와 함께 걷는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9월에도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